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로 58절까지 전체 다 볼게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로 5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이제 한 절 읽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이 사건의 현장으로 함께 교독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맘이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이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이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길지만 읽은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이번에 2주일 85기 파리 사랑의 불꽃잔치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오신 우리 김건사님, 천집사님, 그리고 이혜영 선교사님까지 이번 주간이면 이제 다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 프랑스에 남아서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은 또 한국 땅에서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결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 TD를 마치고 너무너무 수고한 이제 우리 팀 멤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찬양을 주셨어요.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에 예비하시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찬양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과 함께 이번에 수고한 모든 팀 멤버들을 이렇게 시작으로 캔디데이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금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주시는 장면을 저희 영으로 이제 보게 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 역전의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올림픽에 참가한 한 선수가 이제 드디어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어요. 얼마나 노력했으면 금메달을 걸었을까, 그죠? 그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의 꿈을 그냥 이룬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준다 그러고 목사님을 통해서는 인생 역전에 이제 새로운 그 역전의 삶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금메달리스트가 어느 날 남의 집에 담장을 넘어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면 그는 과연 금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그 도둑질에 대한 죄가 사면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금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이 그를 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할 것이며 그는 곧 가차없이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제 금메달리스트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만약 도적질을 한다면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은 고사하고 우리도 옥에 갇혀 그 형벌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혹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도둑질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우린 크리스찬이라고요. 도적질 따위는 하지 않는다고요. 과연 그러합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수년 전에 TD를 다녀온 한 자매가 저에게 아주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TD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TD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물었어요. 너는 성경 말씀을 믿니? 그랬더니 모태신앙이에요, 그 자매는. 그랬더니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내가 믿는 성경 요한복음 1장을 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다 1장 피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절과 14절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자, 어떤 자매가 저에게 TD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대요. 자, 이제 지금 여기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시라는 거야. 자, 14절로 내려가 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자,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자매님은요, 그날 그냥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오늘은 특별히 이번에 은혜 받은 우리 뉴페스카도르들을 위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니까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 받으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자, 경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자, 성경 66권의 저자가 다 있어요. 모세가 썼고 뭐 바울이 썼고.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을 거기에다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며 이리저리 찾아다닙니다.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는 또 이번에 사랑의 불꽃잔치를 통해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요한일서 4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2절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8절 12절 두 절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래요. 자, 12절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서로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 배운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자,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1대1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구약성경.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마태복음 12장 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마태복음 12장 8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 더.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초태생은 히브리어로 버코르입니다. 자, 버코르는요 모든 첫 것을 의미합니다. 자, 잠언 3장 9절 한번 펴볼까요? 잠언 3장 9절. 잠언 3장 9절. 구약성경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여기서의 처음 익은 열매도 버코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TD를 가기 바로 전주에 우리 은비자매가 두툼한 봉투를 제게 가져와서는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었는데요. 그 봉투에 든 돈은 은비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첫 월급의 전체였습니다. 어린 소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기도하는 내내 눈물이 멈춰지질 않았습니다. 우리 은비의 삶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축복이 부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첫 것, 하루의 첫 시간, 한 주의 첫날인 주일, 우리가 사용하는 수표의 첫 장까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명령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며 이것은 다 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주일은 내 날이야, 내 것이야. 자, 둘째, 너에게 허락된 모든 첫 것은 다 내 것이야. 셋째, 너의 소득의 10분의 1은 다 내 것이야.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서는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 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말라기서 3장 7절로 9절 가볼게요. 말라기서 3장 7절로 9절. 말라기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금면류관을 약속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43장 피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들
내가 도둑놈이었구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찬송은 원어적으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그동안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제 다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주님의 날은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아멘입니까? 주님의 날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여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축복으로 약속하고 계셔요. 자, 이사야 58장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자, 이제 주일에 엄한 생각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십시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제가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얼마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만일이라는 말씀까지 붙여가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내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에이 어떻게 평생을 주일을 그렇게 지키나 그따위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아멘. 자, 주님의 날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 우리로 어떻게 축복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자, 야곱의 업이 뭐예요? 야곱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하는 거 다 하나 없어요. 그런데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왕을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패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축복은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목숨 걸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땅의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 꾀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신데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는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의 모든 버커르, 즉 첫 것은 목숨 걸고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들의 첫 소득, 여러분의 모든 첫 것, 특별히 여러분들의 첫 시간을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들의 생명줄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첫 시간을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영이시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거의 다 지금 방언의 은사를 다 받았어요. 이제 우리 캔디데이트들이. 자,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내 나인데도 내 사정을 알지 못해. 그리고 우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 더 모른다는 거야. 오래전에 실화입니다. 실화. 어떤 정말로 점잖으신 한 신사가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퇴근길에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입에서 이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입을 막아도 어떻게 통제가 되질 않아서 다음 정거장에서 그냥 막 너무 부끄러워갖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방언을 어찌 주체할 수가 없어서 신문 가판대, 옛날에는 신문 가판대가 있었어요. 그 뒤에 숨어서 앉아서요, 한참을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한참을 기도합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가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멈춰져서 일어나니까 마치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듯이 바라보는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둘러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움에 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와보니까 집에 현관문이 열려 있고 도둑님이 다녀간 흔적이 만연했습니다. 순간 이 남자는요, 자신이 집에 가지고 있던 회사의 공금이 생각나서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모든 서랍들이 다 열려서 헤집어져 있었는데요, 그 공금이 들어있던 서랍은 건드리지도 않았고 돈은 고스란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신사분은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스 안에서 또 거리에서 그토록 방언으로 멈추지 못하도록 관건하셔서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언 기도는요, 이토록 놀라운 거예요. 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기록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그 신사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우리 지방교회에 성경 공부를 하러 제가 내려갔는데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는 모녀가 이게 딸이 유학으로 오게 되어서 교회에 함께 나와보았다고 자신들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순간 제 안에 약 몇 초 동안 잠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성령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 모녀가 처음으로 교회에 왔다면 놀라서 다음부터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더 세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데요, 그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어머니 말씀이요, 우리가 그 이상한 소리로 막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야. 그리고는 오랜 동안 너무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손가락이 처음으로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오랜 2시간 동안 성경 공부 시간 내내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것을 경험했다고, 다 나았나 보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몰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방언으로 그토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방언의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거두어 가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소망, 내 기도 제목도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런 질문도 제가 받았어요. 아, 선교사님 자꾸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러는데 뭐 방언으로 울랄랄라 하는데 그러면 그러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저는 정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엔 다 답이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렇죠. 내가 그냥 입으로만 울랄랄라 하는데 뭘 기도하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기도, 내 간구, 내 소망, 또 중보해야 될 사람, 전도 대상자들, 그들을 위해서 계속 마음으로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놀라운 이중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돕는다는 건요, 내가 뭔가를 낑낑대고 할 때 옆에서 거들어주는 거를 돕는 거지, 내가 팔짱 끼고 앉아있는데 남이 다 해주는 건 돕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럴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은요, 때로는 내가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구한 적 없는데 이런 것도 주셨네. 이런 일들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지금 우리가 무슨 말씀하다가 기도가 나왔어요? 모든 첫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또한 약속으로 주십니다. 자, 잠언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구약성경 잠언 3장 9절로 10절. 자, 보십시오. 잠언 3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모든 첫 것이라 그랬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11조와 헌물입니다. 헌물은 쉽게 말해서 주정헌금입니다.
주정원금은 한 주 동안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예물입니다. 간혹 보면은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시내 중심에 있으니까 여행객들 중에 제가 이제 맨 뒤에 앉잖아요. 현금 시간이 되면 어쩌지를 못하고 이렇게 가방을 뒤져갖고요, 동전을 한두 개를 헌금함에 이렇게 급하게 넣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주정원금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거나 혹은 아예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주정원금은 과연 어떠합니까? 각각 믿음대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또 이렇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1절.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릴 때요, 여러분의 삶에는 그 어떤 결실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들은 없다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 역전의 후반전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들을 위해 금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도둑놈들을 축복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 넷째 날을 시작했는데, 첫째 주일 성수,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첫것, 그리고 세 번째 11조와 헌물.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 나의 것이라고. 나의 것을 너희들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미국의 한 부부가요, 이렇게 해안가 도로를 주행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완전히 찌그러질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이렇게 부부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며칠 만에 그 부부는 이제 잃었던 의식에서 이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뜬 그들은요, 깨자마자 간호사를 불러서 다급하게 불러서 묻습니다. 우리 아가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구급차에 실려온 것은 남편과 아내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찌그러진 차가 보관된 곳에 가서 샅샅이 뒤져봤는데 정말로 숨진 아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차가 찌그러져 작은 아기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이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그때부터 아이와 함께 차를 타는 경우에는 차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 Baby in a car 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뒷 유리창에다가 스티커를 붙입니다. 여기서도 많이 유리창에 붙이는데,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유리는 쉽게 깨지기 때문에 본래는 사고가 나도 남아있을 확률이 가장 큰 차 본체에다가 그걸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왜 여러분들 이 말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내 몸에 나는 결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라는 대문짝만한 스티커를 당당히 붙이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나에게 무엇라 할지라도 주님의 날에는 예배에 목숨 걸고 나의 모든 첫것은 주님께 다 드리며 나의 헌물과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붙여질 스티커라는 거야.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결코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농부가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올해는요 제발 폭우가 오지 않게 하시고 폭풍도 불지 않게 하시고 늘 따뜻한 햇볕 속에서 필요할 때에만 필요한 만큼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해의 날씨는 딱 그러했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은 너무 기쁘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추수한 곡식들의 속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두 쭉정이들 뿐이었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을 찾아가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속 빈 쭉정이들만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제 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폭풍과 폭우를 통해 열매가 알차게 연그는 법인데 너는 그것을 마다하고 편안한 길만 소원했으니 내가 거둘 것이 그것밖에 더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축복을 담을 만한 그 어떤 그릇으로도 도무지 빚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는요 결코 다윗과 골리앗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다윗과 다윗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이 골리앗 전투를 계획하셨고 또한 이미 다윗의 승리도 결정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의 앞에 작지만 그러나 작지 않은 큰 장애물을 의도적으로 배치해 놓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오늘 내 앞에 놓인 모든 인간 환경, 사회적 환경, 모든 상황, 모든 관계,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셔야 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리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다만 그 환경을 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 다 피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 잠언 3장 5절로 8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을 붙이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다음에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서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의 성경 원문은 그리하면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을 치워 주시리라 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대1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남편 앞에서, 여러분들 아내 앞에서, 여러분들 직장 앞에서, 모든 인간관계 앞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남을 수가 없어. 내 마음을 다하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이 말씀 까닭에 결국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 영웅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어린 소년 다윗에게 너는 왕이 될 거야 하시며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한낱 시골 촌동네에
양을 치는 늙은 목동의 막내 아들일 뿐이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러분, 너무 큰 비전을 받으면은요 실감이 잘 안 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다윗도 그러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잠언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저 말만 하나님을 인정해야지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오늘도 여러분을 발견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어요. 앞뒤 다 자르고 제가 중간에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백성들에게도 왕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어떤 계기가 있어야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전투를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긴 싸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위해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승리하도록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다윗의 앞에 다윗의 다윗됨을 보시기 위한 한 장애물을 배치해 두십니다. 오늘 다윗은 이 테스트에 당당히 합격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장애물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골리앗이 아닌 다윗의 마음을 갉아먹으려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 나타난 그의 친형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까운 데 있다는 거야. 가까운 데. 여러분들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큰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들을. 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바로 본문 17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이 짧은 사건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내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적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은요 결코 크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에 온 신경이 곤두서며 의로운 분노가 그의 안에서 일어납니다. 감히 너 따위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해? 자, 26절 다시 볼까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은요 이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돌아오는 대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빗대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다윗이 후에 받을 대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그 대우에 대해서 계속 말해줍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 다윗에게 노를 바랍니다. 자, 28절 다시 보세요.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이라면 이 환경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큰형님에게 무엇라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는요 바로 이러한 순간에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기에 순간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 아닙니다. 사람과의 전쟁 아니라는 거야. 다만 악한 영과의 싸움일 뿐입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요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동생 다윗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인내하지 못하고 기어이 한마디 해야 속이 시원한 죄인들인지요. 자, 성경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피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여러분, 다윗 같은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다 하나님의 테스트야. 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다 하나님의 테스트야. 지금 찾는 두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떻게 마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씀을 붙잡는 거야. 자,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자,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성을 낸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가 이미 골리앗 전투는 승리로 하나님이 결정을 지어 놓았지만 그 다음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형 엘리압을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다윗을 보십시오.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자, 무슨 말이에요? 형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왔습니다. 자, 속으로는 뭐예요? 주님이 아시면 좋가리. 주님이 아시면 된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얼른 형으로부터 돌아섭니다. 자, 30절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돌이켜 형과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왜 다윗은 즉시 돌이켰을까? 마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만약 다윗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다윗을 건드리는 형을 상대했다면 다윗은 사울 왕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아니고요, 우리도 얼마나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지요. 자, 억울하고 한마디 하고 싶고 화내고 싶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피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부터의 퍼스트데이의 삶이 다윗처럼 바로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 까닭에 인내하고 참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에 주님은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시며 결국은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기까지 우리로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계획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도둑놈들을 결코 축복하시지 않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주님만을 예배하라고 주신 주님의 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첫 것, 특별히 첫 시간 기도와 말씀 생활, 경건 생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지 않는데 그런 엉터리 신앙인이 어디 있어? 그리고 세 번째, 11조와 헌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철저히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 앞에서 테스트인 줄을 믿고 너희는 다만 이러한 삶을 살라 주님은 명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요,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고 제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었어요. 제가 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친구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노상에서 과일 장사라도 하고 싶다며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어려운 말을 꺼냈을까 싶어서 150만 원을 찾아서 건넸습니다. 친구는 2달 뒤에 이자까지 주겠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은 약속한 날짜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미안해하면서 나중에 갚아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갚으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그 과일 가게에 자주 들르지도 않았습니다. 때론 저도 그 돈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정에 금이 가더라도 할 말은 하자. 그리고 말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잖아. 장사 잘 될 때 조금씩 갚았으면 지금쯤은 다 갚았겠다. 친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참회를 달라며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친구는 굳고 사양하더니 과일을 주면서 재차 사과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돈 받겠다고 친구를 찾아간 제 모습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새벽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저씨, 아버지가 어제 늦은 저녁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후회가 덮쳤습니다. 그때 가슴 아프게 하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친구 아내가 유품을 정리하다가 제 이름이 적힌 통장을 발견했다면서 도장과 함께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5,000원, 10,000원 이렇게 저금한 금액이 140만 5천 원이 있었습니다. 150만 원을 채워서 당당히 저에게 건넸을 친구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친구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자책으로 너무 괴로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모두 찾아서 정윤이 딸을 위하여 써달라면서 친구 아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젠 이 땅에 없는 친구를 향해 그저 홀로 중얼거려 봅니다. 친구야, 많이 미안하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우린 똑똑하지 않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요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을 많이 하고 사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승리의 삶을 후반전을 살아가는 자녀들로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당신만을 인정하며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말하고 싶고 때로는 참지 못할 때도 이 잠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다윗처럼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전투는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요, 장형 엘리압의 껍죽거리는 그 사건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긴 것에 있다는 것에 우린 주목해야 돼요.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 이미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돕고 보듬어 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확산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말씀을 지켜내는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가는 동안 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 내가 결단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결단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당신을 인정하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당신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